Now therefore, our God, we thank you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But who am I and who are my people, that we should be able to offer so willingly as this? For all things come from you, and of your own we have given you.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회중을 대표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 이것도 그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알아요.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볼까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에게서 오는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144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신앙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신앙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신앙으로 주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았어.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무 의도 없는데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됐습니까? 여기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거지.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기뻐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님,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는 우리의 의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요즘 어렵습니까? 요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곤고해요? 안 풀립니까? 천국을 생각해 봐야죠. 이미 확정된 천국행을 생각해 봐야죠.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천국행 티켓을 돌아봐야죠. 그거 안겨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과 고초를 생각해 봐야죠.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진군, 감사의 행군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죽음의 음모를 알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그 음모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냥 앞으로 나갑니다. 감사의 진군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사자굴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감사의 진군을, 감사의 행군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듯 감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듯 감사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그렇게 해왔듯 감사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그렇게 했듯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 그렇게 했듯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진군, 감사의 행군을 다니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는 죽게 생긴 건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그렇게 쉼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진군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미국 서부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피하고 야단법석인데,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기 집에 자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진이 그친 후에 사람들이 그 노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난리 중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건가요? 그때 할머니가 평온한 얼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이 흔들리면 천국의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해요. 감사의 가장 큰 이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구원이죠.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160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요. 참으로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저런 풍파가 찾아와도 감사하는 거지.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지. 사업이 부진해도 감사하는 거지. 내 새끼가 수능시험 망치고 그래서도 감사하는 거지.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러면 비로소 이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 감사가 가능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을 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얘기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대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꼽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감사도 있기야 있습니다만 진짜 배기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예요. 진짜 배기 감사는 묵상의 결과라고요. 사고의 결과라고요. 사색의 결과라고요. 참된 IQ의 부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고력이 있는 사람, 참된 IQ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거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사고력이 없는 사람, 참된 IQ가 낮아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 짐승 수준인 사람은 감사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받았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못 받았으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못 받았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 다 받은 거지.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지나간 삶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 자체를 몰라요. 질병에서 치유받고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감기에서 났어요. 그럼 그거 우연히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기가 건강히 지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요. 가정생활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요. 자기 자녀, 자기 새끼 예뻐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이 몸 자체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알아야지요. 어느 여름의 한 낮, 두 사람의 행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너무 지쳐가지고 더위 때문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어요. 완전히 지쳐갈 무렵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네요. 두 사람은 구세주 만난 기분이잖아요. 나무 그늘로 달려 들어갑니다. 숨 좀 쉬게 됐어요. 이제 이마에 땀방울 좀 쉬게 되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딘가 뭐 쓸모가 있는 법인데, 아니 이놈의 오리나무는 이거 생긴 것 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생겼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이 나무 생김새 보니까 이거 완전 땔감용이네요. 금방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 어떤 교인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 전부,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삶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몰라서 감사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는 크리스찬들이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물며 여러분은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건데, 몰라서 감사하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는 건데,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감사할 것 밖에는 없어요.
크로멜 장군 1648년에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치는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존경받는 정치가 또 군인이었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청교도였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청교도였어요. 이 사람의 식사기도를 소개할게요. 내 식사, 여기 있는 이 종의 식사기도와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게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미하고 적은 것에 작은 것에 감사거리 찾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산을 넘기는 뭐 큰 믿음 이전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에 감사하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속에서 행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동일한 환경인데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자 데이비드 소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과 수도원을 함께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연구하고 수도원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잖아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금욕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비슷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도원 사람들은 행복하고 감옥의 죄수들은 무조건 불행하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불행했을까요? 어떤 죄수들은요 수도사만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도사들은 죄수만큼 불행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감사의 유무였습니다.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처럼 불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10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살아온 노인이 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늘 누워서 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가 멀쩡한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성경책장을 간신히 넘기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이분의 입에 감사의 말이 가득하네요.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건가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평했지요. 근데 아무리 불평해도 바뀌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조건을 바꿀 수 없으니 내 마음을 한번 바꾸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찾아낸 감사거리가 바로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감사거리를 찾아냈는데 여러분은 무슨 감사거리를 찾아냈습니까? 그분은 엄지손가락이라는 감사거리를 찾고 맨날 감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 않은가요? 정말로 많은 감사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지게 될 줄로 알아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단칸방에 5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명이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말이죠. 목사님이 권고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방에다가 두고 며칠만 함께 살아보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성도가 그냥 탈진 상태에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버틸라고 버텨봤는데 난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 염소 그놈의 새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염소를 방에서 쫓아내 보세요. 그럼 감사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였더니 웬걸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전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5명이서 똑같이 그 단칸방에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았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그리워질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체가 가장 큰 감사거리지.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고 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그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OM 선교회라고 하는 큰 선교회가 있는데, 전통적인 아주 선교회가 있는데요. 스테일 크럼리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교사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네. 애가 3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첫째는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 셋째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요. 남편도 소천했습니다. 임파선 호지키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으로 죽었대요. 어지간한 사람 같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이분은 도리어 혈혈단신으로 대만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또 불행이 닥쳤어요. 선교 그 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 모든 아픔의 이야기들을, 여자로서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 온 세상에 책을 써가지고 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직접 쓴 글을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진 환난을 겪고 환난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비추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평소에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은 나의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였습니다. 그분은 고백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은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한다는 거죠. 미국의 한 선교센터 루비에는 감사를 해보라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를 해보라,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더라도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거지. 맞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시도함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감사는 시도함으로 쟁취하는 거라고요. 내가 망한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도, 내가 많은 빚을 진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린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외로워진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고나 질병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내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과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각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정확히 알맞은 복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그 주님의 선하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빠졌나요? 그 사랑에 빠졌나요? 그 선하심에 빠졌나요? 혹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마귀한테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무조건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감사하고 지금 당장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 이제라는 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말고, 상황이 개선되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4가지 감사가 있어요. 4가지 감사로 감사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영생 때문에, 영원한 복락을 주신 것 때문에, 상급을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복으로 가는 과정이거든. 다윗 보세요. 고난 안 받았나요? 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고난 안 받았나요? 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고난 안 받았어요? 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우리 소멸의 삶을 보라고요. 고난 안 받았습니까? 고난이 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아까 말한 선교사님, 하늘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상급을 받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셋째로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감사하기 힘든 어떤 거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감사가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주 그를 괴롭히는 질병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감사. 꾸준하게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감사의 진군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종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 당연히 선하신 분, 근데 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역시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여,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다윗의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끔찍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본질적으로 영원하시기에 그 속성과 성품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의존하기에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기에 충분하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께 매달려 살자고요.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도 눈물겹죠. 대단하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뭐 남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아내, 아내 없으면 못 사는 남편. 그러나 결코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영원한 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게 계시고 내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최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근심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 더 따뜻하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빨리 건져 주십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심한 가뭄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경제 대공황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당시의 주지사, 필스베리 주지사라고 하는 분이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1877년 4월 17일이요.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가뭄과 메뚜기 때 습격으로 우리 주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모든 불평을 중단하고 감사 기도합시다. 함께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를 아직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날 미네소타 주민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합친 감사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어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갑자기 전멸합니다. 가뭄이 해소되고요. 과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애쓰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거죠. 감사 기도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경계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빠져나가기 원합니까? 어떤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선제적 감사예요. 따라서 할까요? 선제적 감사. 선제적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그 능력, 그 권세를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은혜, 자비, 긍휼을 믿는 거예요. 선제적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무슨 목적으로 어떤 걸 목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전 건축 현장을 둘러봅니다.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한 석공에게 다가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석공은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내며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석공을 찾아 질문합니다. 이 석공도 별로 달갑지 않은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이 짓을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석공을 찾아 같은 질문 던집니다. 이 석공은 근데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짓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내가 이 일에 쓰임받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짜증내면서 보면 몰라요? 그럴 거예요? 달갑지 않은 말투로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건가요? 아니면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거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삶이 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귀히 여겨주시는지, 여기 있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써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감사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